오늘은 사사기 6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다루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본 내용 가운데에는 이제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와 같은 그 4명의 사사들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누었고요. 오늘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아들이라고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그리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나오고 있는 이 내용들로 비추어 볼 때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또라는 단어가 다시 나오고 있죠. 계속 사사들이 바뀔 때마다 이 또라는 단어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그 죄악의 사이클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면 또 고통이 찾아오고 그들이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또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기도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을 때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2절에 나오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여기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가나안 민족들은 이미 그 자리에 터를 잡고 강력한 민족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고요. 또 강한 군대와 또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영토를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럴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이겼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다른 부족들을 다 이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상황이 역전되는 걸 보여주죠.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한 번에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겁니다. 자, 그 전에 있던 사사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점차 저들의 삶의 주도권은 이스라엘로부터 미디안으로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을 했겠죠. 그리고 결국은 미디안의 손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도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도 조금씩 이렇게 우리 삶의 주도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주도권이 죄로 물든 세상으로 조금씩 넘어가게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차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면 점점 조금씩 주도권을 잃어버리다가 결국 죄로 물든 세상이 주도권을 쥐고 내 인생을 휘두르게 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힘의 근원은 우리들 자신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이걸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들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미디안이 밀고 들어오니까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평지를 차지하고 거기서 이제 목축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 지고 더 이상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평지에 살지 못하니까 산 위로 도망가서 거기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 1장 34절에도 보면은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 기록이 나와요. 단 자손이 이미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므낫세 지파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데,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이 거기서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웅덩이를 팠다는 건 아마도 물을 구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을 수도 있고요, 혹은 다른 데서 얻은 물을 저장하기 위한 용도였을 수도 있지만, 보다 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는 혹시라도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에게 쳐들어왔을 때 그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방공호, 요즘으로 말하면, 혹은 참호, 이런 거를 파놨던 거죠. 전쟁할 때 자기를 보호하고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웅덩이들을 곳곳에 파놓고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에 대비하면서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다는 얘기고요. 또 동굴 속에 숨어 살기도 하고, 혹은 산성을 쌓았다고 그랬는데 이건 또 번듯한 산성을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그들의 공격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시간을 벌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벽 같은 거를, 담 정도를 쌓아놓고 그렇게 구차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참 비참한 삶이죠. 하지만 이렇게 사는 것도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농사를 좀 지었다, 그리고 거기서 소출이 좀 나왔다, 이걸 미디안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면 여지없이 쳐들어와 가지고 싹 쓸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늘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이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온 그 지역을 다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가축, 짐승을 치는 그런 유목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짐승들을 먹이던 곳에서 더 좋은 곳이 있다고 발견이 되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먹이고,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여기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많은 숫자를 앞세워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거기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를 차지하고 또 살고, 그런 삶을 반복했던 그런 민족들이라는 거죠. 돌아다니면서 그랬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래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궁핍하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지금 겪는 이런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단은 이거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 기드온을 부르시는 내용, 그게 1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서 보면 이제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게 본격적으로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서 기드온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느냐? 그걸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보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밀을 거두어 들였어요. 타작을 해야 됩니다. 보통 곡식들 타작할 때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추수한 다음에 타작할 때 보면 도리깨 같은 걸 가지고 들판에다가 쫙 곡식들을 이렇게 쭉 버려놓고 그걸 이렇게 도리깨로 쳐가면서 타작을 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본래 타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말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 곡식 타작을 어디서 했다고 그럽니까? 포도주 틀 안에서 했다. 포도주 틀이라는 것은 요즘에야 뭐 포도주를 만들 때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짜고 하는 뭐 기계가 있고 공장이 있고 다 그렇지만 뭐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는 포도주를 만들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 물이 좋지 않은 지역이죠.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뭐 요즘에도 여러분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 물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석회질이 섞인 물들이 많아가지고 그 물을 마시면 익숙치 않은 우리 같은 사람들, 이 한국 사람들은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물이 좋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런 좋은 물만 마시고 살다가 그런데 가면은 잘못 익숙치 않은 물을 마시면 속에 탈이 나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 가면 생수를 사서 마셔라. 가이드들이 그렇게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쪽 지역이 뭐 유럽을 비롯해서 뭐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 이쪽은 다 물 사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이런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런 그 어떤 수분을 다른 것들과 섞어가지고 발효시켜서 오랫동안 저장해 두었다가 그걸로 수분을 보충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포도주 만들 때 이렇게 깊은 웅덩이 같은 걸 파든지 혹은 어떤 뭐 이렇게 그 옆에 조금 올라온 턱이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포도를 다 집어넣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로 막 밟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 알갱이가 다 으깨지면서 즙이 나오겠죠. 그 즙이 나오는 걸 한쪽에 물기를 내 가지고요, 그쪽으로 이제 즙이 쭉 빠져나오게 만들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다른 것과 섞어서 이제 발효를 시키고 음료로 마시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누구한테 미디안에게 들킬까봐 들판에 널어놓고 그렇게 보란듯이 타작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포도주를 그 즙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 두었던 파두었던 그런 포도주 틀 안에 몰래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그의 행동을 볼 때 기드온은 한편으로는 매우 신중한 사람, 동시에 겁이 많은 소심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그런 사실은 여호와의 사자와의 대화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기를 큰 용사라고 부르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인사말을 건네니까 그 말에 대해서 기드온이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그 답변 속에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또다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자,
지금 기드온이 하는 말의 골자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건 다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기드온의 매우 왜곡된 역사관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의식.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이미 설명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삶에 젖어들고 범죄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 거다라는 걸 이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잘못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들의 지금 현실을 해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잘못된 역사의식이 뭡니까? 하나님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는 건 전부 다 하나님 때문이다. 이건 부당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런 생각이 기드온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럴 때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가끔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를 원망하게 됩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기 쉽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왜 우리나라에 이 민족에 이런 고난이 찾아오게 하십니까? 어쩌면 그 속에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아야 하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기 전에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걸 좋아해요. 그게 쉽거든요. 그리고 그게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사람에게 누구나 자기의 자아를 보호하려고 하는 보호 본능이라는 게 다 있어요. 자기의 자아가 다치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악을 들여다보는 게 편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불편한 일이죠. 아픈 일이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악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잘못은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요. 내 자아가 상처 입는 게 싫으니까. 대신에 누구 탓으로 돌리는 게 쉽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게 쉬운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시간조차도 그렇게 하나님께 쉽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둘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1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 백성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너는 큰 용사이고 이 백성을 네가 구원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실 때 기드온의 답변이 이런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틀렸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가 뭡니까?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이고 그 중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라고 하나님의 판단을 지금 부인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죠.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지금 반쪽짜리 지파가 돼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나머지 절반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분배받기 전에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우리가 가나안 안 건너고 동편에서 기업을 얻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은 동쪽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므낫세의 전체 숫자의 절반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 므낫세는 굉장히 세력이 약한 지파인데다가 그의 집안, 기드온의 집안은 그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집안이에요. 내놓을 게 없는 집안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막내라는 뜻도 되겠지만 그가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역량이 매우 부족해서 힘이 약한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는 단어가 작은 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형님들 정도 되면 모를까?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제일 기운이 약하고 또 가진 것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슨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큰 일을 제가 담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하나님 판단은 틀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기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존감도 낮고 의심도 많고 소심하고 겁도 많고 그런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던 거죠. 우리는 보통 사사로 택함받은 그런 용사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시고 구원자로 역사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의 어떤 점이 그로 하여금 사사가 되게 했을까? 라는 것에 관점을 두고 그 사람을 연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드온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은 뭐가 대단해서 사사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보다시피 기드온은 겁이 많고 자존감이 낮고 또 소심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사사로서 한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서는 아주 자격 미달인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음 대목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기드온이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래 내가 아무래도 사람을 잘못 봤나 보다. 너 말고 내가 딴 사람 시킬게.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준비시키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장시키십니다. 지도자감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번의 시험을 통해서, 여기서 시험이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시험하시는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기드온이 하나님을 테스트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감히 이런 불경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어떤 시험입니까? 먼저는 고기와 무교병 국을 이렇게 바위 위에 올려놓고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다면 나에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감히 하나님에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장면이 나오죠. 2번째 시험은 뭡니까?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나오는 양털 시험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양털을 딱 갖다 놓고 하나님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양털 위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한 번은 될 걸. 기드온이 또 한 번 이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해볼까요? 또다시 똑같은 걸 놔둘 텐데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만 다 젖게 그렇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세요. 또 그래? 그럼 뭐 그렇게 하와.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해주셔요. 근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기드온의 믿음을 준비시켜 가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부수는 일을 통해서 또 기드온의 믿음을 성장시키십니다.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 이게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것이었다는 것을 볼 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요아스에게 바알의 제단이 있고 아세라상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상을 부수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걸 땔감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걸 없애버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셔요. 이때도 기드온의 소심함이 또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셨으면 담대하게 가서 그냥 뭐 다 부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그렇게 했다가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밤에 몰래 가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고 그것을 불태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이걸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야, 우리가 하지 못하던 일을 드디어 기드온이 해냈구나, 잘했다, 그렇게 칭찬합니까? 아니에요. 노발대발이에요. 그러면서 어디 감히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이걸로 땔감을 쓸 수가 있냐? 누가 그랬냐? 그 사람 집어내라,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행동입니까? 누군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뜨끔해서라도 아이고, 이거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될 일인데 우리가 못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올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은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신들의 해꾸지를 당할까 봐. 지금 이 지경이 돼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달라진 게 있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달라져요. 요아스가 그의 아들이 지금 공격을 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편을 들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이 알아서 하겠지, 내일 아침까지 아무 일 없으면 바알 편을 든 너희들이 죽을 거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아마도 요아스는, 그 아버지 요아스는 이런 아들의 행동을 보면서 크게 깨닫고 자기 마음의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 바알이 그리고 아세라가 한낱 우상에 불과하다는 걸 기드온은 여기서 다시 한번 직접 체험하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일까지 벌여놨으니까 뒤로 더 이상 물러설 땅도 없는 거예요, 기드온에게는. 이제는 어차피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서 있는 그 어떤 자세가 지금 이렇다는 걸 사람들한테 다 알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뒤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길로 앞으로 직진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7장에 보면 유명한 기사가 나오죠. 기드온의 300용사 이야기. 기드온이 앞으로 미디안 사람들과 치러야 할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군대를 끌고 왔는데 그 군대의 수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 기드온의 군대는 처음에는 32,000명의 군대를 모았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가지고 싸우기도 벅찬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많다, 결국 남은 사람 몇 명? 300명 데리고 싸우는 거예요. 300대 이 수없이 많은 군사와의 전쟁,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숫자라도 적으면 최첨단 무기라도 손에 들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하러 나가는 군대, 300명 군대의 손에 칼을 쥐어주신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고 나가래요. 이게 지금 전쟁 나가는 사람의 모양입니까? 이런 군대, 이런 사람들, 한 손에는 나팔과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들고 있는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그렇게 무장한 군대와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러니 지금 기드온이 뭔가 준비되지 않고서는 그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거죠. 그 전쟁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드온의 믿음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쟁,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싸울 수 있는 그의 자세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으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이런 걸 또 보게 되죠.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걸,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걸 놓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없잖아요. 기드온이 계속해서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주저하고 나는 안 됩니다, 심지어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셔요. 그래, 네가 그렇겠지,
내가 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안다.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시편 10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세요.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책망하고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잘못 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기드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그대로 놓아두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연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기드온이 처음부터 대단한 용사는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의심이 많고 소심하고 그리고 상당히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을 감히 의심하고 그랬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우리의 연약함이 눈에 보일 때 그것 때문에 실망스럽기도 하고 뭘 할 수 있을까 낙심되기도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믿음의 선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하나같이 처음에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길래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서 그 일들을 맡기셨을까? 우린 그걸 찾고 싶어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약한 그들을 어떻게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연약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셔서 성장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을 죄로 물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날마다 죄로 물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